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개선문으로서 티투스 황제가 이 예루살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주후 81년에 세운 것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사령관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바로 티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서지 못할 예루살렘의 성전에 섰을 때 그때를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에 아이벤 인산부들과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평상시 아이 가지는 건 축복이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아이를 갖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사람들의 집은 여인들과 아이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로 화죠.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온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멸망과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우주적인 심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어진 심판의 징조가 먼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곳 저곳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늘 그래왔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이단, 실제적인 어떤 사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의 가치를 뒤흔드는 모든 문화와 사상적인 흐름마저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물질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자신들을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아마도 이 땅에 발달되어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많은 것들, 그런 생각과 그런 물질과 그런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과 환난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계가 우리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나오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은 자연계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도 바닷속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는 연일 폭설과 폭우 때문에 곳곳에서 그런 기상재해 이변의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죠.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 모든 인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학습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해도 언제 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세상을 살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더 움츠러들겠죠. 혹시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와 같은 여러 징조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두렵고 떨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은 또 다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것을 기억하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우주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세상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온 자연계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온 자연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징조를 보고 잘 견디게 되면 너희들은 기쁨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때를 지나야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잠깐 고난과 환난의 때가 너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니 그 고난과 환난을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잘 이기고 견디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잠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겠지만 미혹의 때가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날 아침에 저희들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이 새벽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도 변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참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방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로 차고 넘칠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폄하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름 타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방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많이 미혹되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 가족들과 함께 모이며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그 시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정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쁨의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즐거움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과 머무는 곳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는 복된 은혜가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일터들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된 날, 즐거운 날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